안디옥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당연히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믿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나고 어쩌다 보니까 도달한 어떤 곳에 가봤는데 누군가를 만났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들도 사랑하심을 알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성장했고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또 뭔가 좀 더 견고하게 하였고 더 성장하였고 바나바도 자기 혼자서 안 된다는 걸 알기에 다소에 있던 자기의 친구 바울을 불러다가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건강해지고 커지고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계획보다 지금 내딛는 한 걸음이 훨씬 중요했던 그런 공동체. 그래서 고집 부리지 않았던 공동체고 지금 이 순간 내딛는 한 걸음이 중요한데 그것이 주님과 함께 내딛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변화에 열려있던 그런 공동체. 참 모든 것이 안정되고 잘 갖추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 말은 나름대로 잘 체계 잡힌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누구였냐 하면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던 지도자,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란 영어로 하면 니거입니다. 흑인이었다는 얘기겠죠. 흑인이었던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처음에 그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몇 사람이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아마 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봉왕, 그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과 어린 시절부터 같이 다녔던 친형제였는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그 순간으로 말하면 왕의 친족이었던 형제였던 그 사람도 있었고 물론 골수 유대인이었던 사울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오고 있는 이름들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거기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흑인도 있었고 멀리서 온 사람도 있었고 유대 정통주의자도 있었고 그리고 왕족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어땠다고? 그들은 조화로운 모습으로 있었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하나됨이란 다 똑같아짐이 아니라 했죠. 하나됨이란 같아지는 게 아니라 조화로워지는 것. 다 다른데 그들이 어울려 있으니까 새로운 어떤 것이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교회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의 조화로움이 필요한 이유는 다 다른 자들이 잘 어울려 있어야 낯선 자들이 그 안에 들어오기가 좋은 것입니다. 아주 견고하고 자기네들끼리의 색깔이 너무 진하면 자기네들만 고집하고 있으면 낯선 자들은 거기 와서 항상 손님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근데 와보니까 다 달라. 다 다른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색깔을 내면서 잘 모여있는데 조화로워. 그러면 낯선 이들이 들어와서 그 공동체에 속하기가 참 좋은 그런 공동체가 되겠지요. 모든 게 좋았습니다. 모든 게 좋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대로 또 쭉 더 잘 성장하고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을 텐데 어쩌면 이들의 진짜 내공을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장면이 2절에 시작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다.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집중해야 될 때, 뭔가 간절할 때 금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것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뭔가 어떤 간절함이 뭔가 좀 찾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현재 이들은 뭔가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일이 막 망가져가지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으니까 더 큰 성전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형태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성경에서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장면을 말할까요?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하며 그 앞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겠어요?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평화롭고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표현을 주를 섬겨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있었다. 그분 앞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편 8편 같은 경우 보면 이 온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도대체 우리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죠. 지금 감사하고 이런 것이죠. 근데 그 고백의 이면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를, 나를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하셨다면 이 땅에서 나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지요. 그나마 기도를 하면 좀 다행이긴 하지만 나름 기도를 하면서도 그게 교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교제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기도를 그래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만 주로 기도를 하냐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을 때 최후 보루로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의 전부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문제가 너무 급하니까. 그게 뭐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아플 때만 그분 앞에 나가서 주님 이거 나 죽겠습니다 하니까 사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을 경우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교제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은 나름 좋은 부모라 해도 이 자식들이 이렇게 말할 때 자식 새끼들이 이제 힘들 때만, 지네들 필요할 때만 와서 뭐 엄마, 아빠 이러면 뭐 이렇게 해주면서도 이제 순간순간 얄밉지 않습니까? 아유, 요것들은 지네들 좋을 때만 이러고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그 소위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럴 때도 이 아버지는 짠한 거죠. 다 갖다 다 들어먹고 그냥 자기 이제 정말 이제 자기 필요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짠하고 귀한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거죠. 네가 딴 데 안 가고 여기 온 게 그래도 다행이다. 네가 다 털어먹고 그래도 내 앞에 오니 그것도 고맙다. 우리 아버지는 그러십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잘 도우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평소에 그분 뭐 쳐다보지도 않다가 내가 힘들고 아파서 그분 앞에 잘 나가서면 틀림없이 도우십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방법으로 바로 지금 이 순간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서 버텨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 아버지는 내 이 모습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 모습으로라도 당신 앞에 나온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릴 필요가 틀림없이 있고 틀림없이 도우십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판정하면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자기 좋을 때만 오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맡기실 순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나누지만 사랑하는 것하고 신뢰하는 것은 다르다고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모두를 신뢰하시진 않아요.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그 아이도, 그 사람도 하나님 틀림없이 사랑하시지만 그를 신뢰하시긴 어려운 거죠. 왜? 왜 어려울 때만 당신을 찾는, 다시 말해서 좀 편안하고 괜찮아지면 멀어지는, 그땐 지멋대로 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왜 하나님은 신뢰할 수가 없으실까? 그건 감사를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괜찮고 이러면 감사를 잊으니까 하나님이 별로 찾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이런 평화가 하나님과 다 있다는 것을 잊기 때문이죠. 감사를 모르는 거고요. 감사를 모른다는 건 결국 사랑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하고
그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걸 모르고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것에만 예민한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기의 상황의 변화에만 예민한 겁니다. 사랑이 변하면 자기가 사랑받는 것 같고, 상황이 이상하면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거고요. 사랑받는 걸 깨닫는 사람은, 그 깨달음이 이 안에 쌓여가는 사람은 상황에 그렇게 많이 흔들리질 않아요. 왜? 사랑을 깨닫는 것은 존재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아,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상황이 지금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은 변하지 않겠구나. 이게 사랑을 깨닫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내 상황이 지금 좀 괜찮아도 이것이 누구와 닿아 있다는 걸 아니까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란 게 뭐겠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결국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 감사를 모르면서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맡기실 수가 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아시죠? 주님은 저를 바로 그 온전한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을 하시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제가 주님을 아무리 열심히 사랑하려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사랑의 한계가 하나님, 주님 그것입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죠? 그러면 내 사랑의 한계를 알아요.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면, 야, 내 사랑은 참 한계가 많구나. 내 사랑은 내 감정에 따라 휘둘릴 때도 많고, 사랑되는 곳으로만 내 사랑의 에너지는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내 사랑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나는 당신을 필레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건 그분의 사랑을 너무 잘 이제 깨닫고 나니까 내 사랑의 한계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사랑의 한계를 알 때 감사한 것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이분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가 되니까 감사를 아는 거고요. 감사를 알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겸손해집니다. 이게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님은 당신의 사람을 맡기시는 거죠. 이제 네가 내 양을 먹여라. 이제 네가 내 양을 칠 수 있겠다. 그것을 잘 감당해라. 이거 잊지 말고 네가 섣불리 아가파오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럴 것도 아니고, 또 네 한계를 인정하되 그렇다고 나는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도 아니고, 네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랑을 나와 함께 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게 참 중요한 일, 사람 섬기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네가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람 구원하는 일이죠. 사람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뭔가를 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어떻다고요? 큰 문제가 없어요. 뭐 삶이 아무래도 그 당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 어려울지 모르지만 참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돕고 나누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꺼내놓고 나누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로웠어요. 그 평화로운 가운데서 그들은 뭐를 의식했냐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그분의 우리를 향한 기대는 과연 뭘까라고 했어요. 감사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뭔지 아니까 이젠 그분의 마음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소중한 일, 아주 중요한 일, 사람 구원하는 일, 사람 부르는 일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지금 모였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데 이게 삑 들려온 소리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함께 모여서 금식했더니 드디어 작정하고 기도했던 닷새째 되는 날 음성이 확 들려왔다, 이런 건 아니죠.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건 꽤 오랜 시간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참 좋은데 좋으니까 갖게 되는 어떤 부담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지도자들은 물론 그 회중들이 나아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는 서로의 마음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우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에 뽑아서 보내시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누군가 말했고, 나도 그런 마음이야. 아 진짜 그럴까?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꽤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아 라는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뭐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교회의 초창기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분명히 누가 봐도 바나바의 그 노력이 컸고 사울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들이 이렇게 합력해서 일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니 이들을 떠나보내라니, 그게 얼마나 여러분 황당할 수 있는 이야기겠어요. 지금도 이들 때문에 안정돼 있는데, 당연히 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잘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는데, 아니 그들을 딴 데로 보내라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꽤 그래도 건강하게 해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건 꽤들 인정합니다. 그래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왜 그렇게 말하게 되겠어요? 뭔가 좀 잘 된 거야. 뭔가 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잘 됐어. 좋아.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가 문제라니까요. 이제부터는 내 판단이 맞지 하나님의 판단이냐, 그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 그들이 처음서부터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처음에 간절했다고요. 얼마나 처음에 종처럼 정말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야 한다라고, 서로 사랑해야 하고 나눠야 하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온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보여졌어요. 결과가 나타났고, 이게 참 좋구나. 그 다음서부터 문제가 뭐라고? 이제부터는 자기네 뜻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런 음성이 들려왔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부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일 리가 없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될 동안 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데 저 사람을 딴 데로 보내라는 게 그게 말이 돼? 저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같은데, 만약 이랬다면,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거부했다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고 한 방에 망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잘못 듣거나 아니면 들었어도 그거 우리 지금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팍팍 망하면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의 일하기는 쉬울 수도 있어요. 너무 명확하니까. 그럼 탁탁 순종하고 막 그래야지만 되니까. 근데 뭐 그런다고 안디옥 교회가 망하진 않았을 겁니다만, 분명히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의 힘이 점점 커지는 교회가 됐겠죠. 사람의 힘이 점점 커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됐을 거고, 그게 계속됐다면 이제 사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그리고 자신들의 헌신 속에 잘 성장해온 교인이건 교회건 어떤 만큼 성장하고 난 후에 사람의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순종했다고. 이들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보냈다라는 것만큼 중요한 게 그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다 좋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게 참 귀하다. 그럴 때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는 과연 뭘까에 대해서 궁금했고, 함께 모여 기도했고 마음을 나누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꿈꾸고 계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지도자들을 따로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반대쪽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는 뭐겠어요? 불순종이죠. 순종의 반대쪽엔 불순종이라는 게 있는데 어쩌면 불순종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더 위협적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것은 쉽게 내리는 결단이에요. 아주 쉽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버리는 것. 그것은 어쩌면 저 못하겠습니다라고 뻗팅기고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데 자신들의 어떤 흥분된 상태에서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막 밀어붙이면 그건 더 위협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맞는지 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깊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앞에 주를 섬겨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기도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옵소서라고 했다면, 두 번째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이 들은 음성, 내가 이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그 음성에 집중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인 게 맞는가를 고민하고, 다른 말로 하면 식별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식별이 중요한 이유가요, 처음에 이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을 때 분명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아니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인도하고 당연히 이들이 앞으로도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을 따로 세우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누가 우리를 이끌지? 누가 우리를 가르치지?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인 것이 맞는가라고 고민하고 식별하는 그 과정, 여러분 이게 한 1주, 2주 동안에 진행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도 꽤 오랜 시간, 몇 개월 이렇게 기도했을 거고요.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보냈다라고 하는 그때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그 공동체도 체제를 좀 만들고 새로운 지도자도 세우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테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당연히 막 흥분되고 그럼 우리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흥분과 오버하는 것도 없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처음 들려올 땐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를 궁금해하고 그 식별해가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담담해집니다. 두렵지도 않지만 흥분되지도 않은, 정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면 해볼 수 있겠구나. 두려움은 하나도 없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이건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들부들 떨고 이러지는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결국 말씀 속엔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히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많이 고민하고 다시 기도하고 확인해보고 잠깐 동안은 주저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들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들은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들이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이 선택을 하고 한 걸음 내딜 땐 당연히 상상도 하지 못했을 어떤 일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 다 이끌건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따로 세우려다 보니까 다른 지도자들, 아마 위에 있던 지도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책임 지도자를 맡았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근데 보니까 어땠을까요? 교회는 더 견고하고 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가능했어요?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도 전부 이 안디옥 교회가 주관해서 진행하거든요.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연결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는 여전히 건강하고 견고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거기 있는 교인들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 이래도 되는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내 삶에서도 얼마든지 이래도 되는 거겠구나.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 공동체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이들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 맞아서 따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걸 여러분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삶의 지평이 넓어진다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삶이란 이런 정도였어.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그것을 식별하고 뭔가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내가 생각했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했는데 이게 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게요? 야, 지금까지 내가 그냥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범위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면 안 될 것, 그것이 어떤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역사와 다를지라도 이게 가능하겠구나.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당연히 그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안디옥까지 갔던 그 복음이 그 소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해지죠. 그리고 그것은 세계로 전해지게 되고, 세계로 전해졌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한 출발점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사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물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일을 기꺼이 나서서 행한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이 그 일을 행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했던 바울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죠. 로마서부터 쭉 해서 13개를 쉬어가면 빌레몬서가 있어요. 거기까지 13개예요. 그 13개의 책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울서신이라고 불러요. 신약 성경이 전체가 27권이에요.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서신이라고 불리는 책들이에요. 바울서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울이 직접 기록했거나 아니면 바울 공동체가 기록한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서신은 전부 어떻게 기록된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 그럼 바울이 어디 다른 곳에 있을 때 또는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교회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주님의 마음은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게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또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같은 건 뭐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만난, 그리고 양육한 자기의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서신은 당연히 단 한 가지도 바울이 내가 성경을 기록해야지 하고 기록한 것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담아가서 보낸 편지고,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게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다가와 있어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도 몰랐죠. 그게 성경이 될 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고 난데, 봐라, 네가 전에 썼던 그 편지들이 지금은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지금도 말씀을 나누신다면 이게 성경으로 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바울이 얼마나 놀랍고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도 될 수 있네.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끝까지 주님을 잘 붙들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놓쳐버리고 널브러지고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손을 놓치지 않는 건 참 중요해요. 어떤 형태로건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닐진 모르지만 그분 앞에 머물러 있으면, 사실은 머물러 있지 않아도 주님은 결국은 도우시지만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떤 형태로건 도우시고 이러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된다고? 내가 주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감사를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때 감사를 배우면 어떻게 된다고? 감사를 잘 알게 된다는 게 인생의 한계를 알게 된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를 진심으로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는 거였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건데 당신이 도우셔서, 하나님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인생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한계를 알면 사람은 겸손해지고요. 한계를 아는 만큼 이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면 더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같이 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힘들고 아플 때 주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어쩌면 편안할 때, 별 문제 없을 때,
꼭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을 때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참 좋을 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우리가 뭐 좋다 그럴 때 문제가 1도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요즘 좀 살만하다 이런 거지. 살만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가만히 나아가서 주님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요즘은 제가 이렇게 좀 숨도 쉴만하고 그래도 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제게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좋아만 그게 다는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나에게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설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정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또는 나를 뭔가 신뢰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내가 내 삶의 의미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어떤 때일 것 같아요? 채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단순하게 표현해가지고 서울대학교 합격했어. 서울대학교 합격한 게 내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뜻이겠어요? 그 채움은 내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준비하고 충전하는 것이죠. 그가 서울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알았다는 건 자기가 서울대학교를 가가지고 어떤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게 돼서 그래서 살아낸 어떤 삶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흘려보내고 나눈 어떤 것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져서 난 부자야. 이게 내 삶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내가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갖게 되었는데 이젠 이것들을 어떻게 잘 흘려보낼까라고 하고 주님과 함께 잘 흘려보낼 때 이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고 내 삶의 의미는 이런 데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안다는 건 채우는 데 있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흘려보낼 때 아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 잘 알 수 있겠어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흘려보내는 게 가장 잘하는 거야 라는 걸 언제 알겠어요? 물론 이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들 이제 우리가 오후에 읽겠지만 그들은 빌립보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터지고 옥에 갇힙니다. 고난이 다가온 거예요. 고난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서 놀라운 일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내공은 별로 없으니까 힘들 때는 그냥 힘들어 합시다. 다만 주님은 놓치지 말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 있읍시다. 근데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숨쉴 만한 때 있잖아요. 요즘 좀 괜찮다. 요즘 나 좋아. 이대로만 가면 좋겠어 할 때 이대로만 가지 말고 이대로만 가면 좋을 것 같은 이 순간 주님이 나에게 혹시 기대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야 결국 내 삶에서 맺혀야 될 열매의 소중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알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다 좋았습니다. 그때까지 애썼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지금 맺은 그 열매를 자기네들만 누려도 옆에서 뭐라고 말할 만하지 않았어요. 할 것들 꽤 하고 있었거든요. 다 좋은데 그때 그들은 아직 끝이 아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주님께 물었죠. 혹시 그때 벌어진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들도 당연히 기뻐하고 행복했을 그렇게 됐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실까요? 힘든 자들을 향하여 나를 떠나지 말라고 나와 함께 더 있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고 좀 숨쉴 만한 자들에겐 지금 너 내 옆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부터가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죽겠다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갔다가 좀 해결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나 혼자 큰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의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참 많이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삐치고 내 뜻대로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은 필요 없다 하고 그렇게 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다 보니 그저 우리의 삶은 매번 내 뜻대로 될 때와 아닐 때 좋고 싫고만 반복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음을 압니다. 주님, 이젠 한번 그래도 요즘 숨쉴만 할 때, 요즘 괜찮을 때 주님,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나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내가 살아있는 이유의 의미에 접근할 수 있다면 나를 이끌어 주소서라고 말해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